우주대망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향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0절부터 60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주의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거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태어난 곳인가요? 아니면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 그런 곳? 아니면 지금 여기? 어느 곳을 그리워하고 어느 곳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아주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영토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프로토콜 아브라함은 완전히 재궤도를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요소를 시작하셔서 두 번째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 막벨라굴의 인근 땅을 주심으로 두 번째 요소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세우기 원하시는 나라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심으로 세 번째 요소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의 존재는 미래 세대에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연히 아들의 아들을 얻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 즉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 즉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은 중차대한 일을 위해 늙은 종 한 명을 부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사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고 가장 신뢰받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엘리에셀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삭을 낳은 후 아브라함의 후계교도에서 멀어진 이후에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에겐 매우 어려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주인의 며느리가 될 여인을 데려오는 임무였죠. 사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적합한 여인을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먼 길을 떠날 여인이 얼마나 있을까? 이 종은 꽤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임무의 난이도를 내리기 위해 주인에게 제안을 하죠. 만약 자신이 가서 여인을 찾았는데 먼 길을 함께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만나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아브라함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제가 다시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 나를 내 조국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분이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셨고 이 땅을 주셨으니 그가 천사들을 너보다 먼저 보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무효가 될 것이다. 절대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마라. 네, 맨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강조한다는 거죠. 절대 아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땅, 자신의 조국, 고향 땅에 데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종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사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는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징표들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행이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던 명망 있는 아브라함의 위세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는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과 그 가족을 설득하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자신을 이끌어 주실 존재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나홀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꽤 멀죠.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지역은 어디를 가리치냐면 바로 이 지역을 가리칩니다. 꽤 먼 지역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저 남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 화면의 오른쪽 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하란이죠. 즉 꽤 먼 거리를 메소포타미아로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참 거리가 멀리 있지만 즉 아버지와 우르를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았던 지역을 아브라함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길을 떠나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물가에 앉습니다. 그는 당시 풍습에 따라 곧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판단하고 여인들을 관찰하기 위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는 자신의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좋은 여인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 근거는 바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과 주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볼 것이라고 했던 말에 의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전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주인의 믿음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종이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의 아내를 선별하는 기준 또한 매우 아름답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이방인에 대한 태도, 즉 손님 접대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척박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객을 접대하는 것은 목숨을 좌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안주인을 선택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님을 접대하는데 후대하는 사람을 그 기준으로 뽑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를 찾아온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돌보는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아름다운 아내를 뺏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는 자기 성에 찾아온 사람을 융간하려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 중에서 찾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은 그런 면에서 완벽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달라는 사람에게 그가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분주히 우물을 길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낙타는 한 번에 물을 75리터에서 130리터를 마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마리의 낙타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못해도 500리터의 혹은 1000리터가량의 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물을 향해 뛰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그녀에게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아름다운 여인, 실제 얼굴도 아름다웠다고 하고 하는 행동도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금 10세겔 반의 선물을 금으로 된 장신구를 주고 그녀의 집에 손님으로 맞아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가 준 코걸이와 손목걸이의 가치는 지금 가치로 따져보니까 약 9천만 원 정도 하는 금덩이더라고요. 자, 이런 권세를 베풀 수 있는 종이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대사라는 직책이 있죠. 왕이나 국가를 대신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매우 상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손걸이랑 코걸이를 주면서 당신이 어느 집 자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누군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었던 거죠.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제이죠. 바로 여호와 이레 말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알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단순히 짐승 한 마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리브가도 함께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집에 간 다음에 함께 이 종을 맞으러 나온 라반이 그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아마 동생한테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는 부두엘과 라반과 리브가에게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A, B, C, D, 그 다음에 A-, B-, C-, D-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37절에서 41절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문학적인 그 생리학 있잖아요. 그간의 이야기를 설명했다.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6은 67절이나 되는 매우 긴 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반복되는 것도 24장이 긴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문자를 하나 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카톡을 한 줄 보내는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똑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두 번의 반복을 통해, 반복된 고백을 통해 이 사건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셨고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확증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몇 장면 없는 가장 완벽한 한 편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고대하고 성취를 고요히 기다린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일임에도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는 이삭. 주인의 무거운 명령을 맹세함으로 순종하고 주인의 믿음을 이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종. 그리고 부두엘과 라반을 비롯해 또 한 명의 당사자인 리브가. 그리고 모든 것을 총괄 감독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완벽한 아름다운 한 편의 뮤지컬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초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늙은 종을 따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종을 따라 신랑의 얼굴도 모르면서 머나먼 여정을 시작했던 리브가를 함께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단 또한 아브라함의 결단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브가의 위대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리브가를 비교해 볼 때 저는 어쩌면 더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 리브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같이 갔지만 이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를 다 떠나서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서두에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이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신 새로운 땅에 서서 그곳을 새로운 고향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들 또한 되돌아가지 않도록 좋지 않은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됐죠. 인간의 관점에서 애착을 가고 눈에 밟히는 곳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보시고 함께 서기 원하시는 풍경이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위대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리브가는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떠날 때 그 가족들이 했던 축복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축복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리브가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종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에 매우 강력하게 각인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족들로 함께 모으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족장기의 족장들 같은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리고 그 종을 따라 나섰던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읽는데 옛날에는 되게 특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이 말씀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한 명 한 명 배우들이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감정을 잘 전달하고
대사를 완벽하게 하고 연기도 완벽하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완벽하게 해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모습, 그리고 이삭을 마지막에 만나서 둘이 결혼하게 되고 그 집안이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엄마가 죽은 이후에 그 이삭이 위로를 받았더라는 표현이 너무 되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군더더기 하나 없이, 뺄 것 하나 없이, 뺄 인물 하나 없는 이 이야기 가운데 저는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면 어떨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기다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충남인가요? 경상도입니까? 전라도? 네, 여러분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서 있기 원하시는 곳이 여러분들의 본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들의 본향,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그 여인이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이삭을 만나 하나님 위대한 가문을 이루어 간 것을 함께 바라봅니다. 나오는 인물 모두가 아름답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을 기다리고 역사하심을 소망했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한 장면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